우리끼리 인사를 해야겠는데,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 우리 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목표를 향해 끝까지 우리 힘있게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힘을 냅시다. 우리 같이 좌우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다 마치고 이제 전에 하던 요한복음을 돌아와서 9장 우리가 잘 아는 소경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왜 질병이 있을까? 질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질병으로 우리 인생을 고통 가운데 두실까? 때로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발전하여 100년, 150년을 갈지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나이가 많으면 힘들게 지내야 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인생다워야 하는데 인생의 본질은 연약함입니다. 약한 게 인생인데 그 약한 것을 잘 깨닫고 겸손하지 못하고 이제 건강하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한 모습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이제 질병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우리 주위에 가까운 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참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렇게 너무 보잘것없구나, 한때는 세계를 호령해도 한순간 죽음이 오면 모든 게 끝이구나. 그러니까 질병이나 죽음은 우리에게는 너무 참 원치 아니하고 힘들고 속상한 반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너무 연약하구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생에 눈을 뜨게 되고 그게 질병과 우리 약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도 금년에 여러 번 이제 많이 다운이 돼서 병상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많이 읽고 무엇을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고 명상했든지 그거보다 내가 많이 아프고 약할 때 인생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어떤 책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 인생은 한순간이구나. 제가 저번에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심장질환 사람들만 있는 방이니까 정말 골든타임이니 뭐니 한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 사람들의 병실이었습니다. 인생이 40대건 30대건 얼마나 약한가. 그렇게 강건해 보여도 한순간 질병 앞에 꼬꾸라지는 인생이 얼마나 무능한가.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병상에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연약한 거구나. 인생의 무능. 성경은 왜 이렇게 복음서에 특별히 예수님이 질병을 고친 이야기가 많은가?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무능하다는 거죠. 신경줄 하나, 뭐 하나 망가지면 중풍병으로 쓰러지고 혈루병을 막지 못하고 손이 마르고 귀가 먹고 입을 다치고 그에 비해서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입니다. 인생의 이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그것뿐이지 해결책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들을 다 치유하고 고치시는 걸 통해서 완전 무능의 인생이 전능의 예수님을 만나야만 거기에 길이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인류의 전쟁 가운데 미국의 남북 전쟁도 그렇고 총에 맞아 죽은 병사보다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런저런 세계전쟁의 전쟁 가운데 질병으로 죽은 자가 더 많은 게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만큼 사람은 총칼에도 약하고 또 그 질병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 앞에 꼼짝 못하는, 복음서는 인생을 바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요즘도 장애를 입는 사고를 당하듯이 인생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 연약함,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나올 때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하에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주님에서 고쳐주시는 그 병이 핵심이 아니라 복음서의 수많은 병 고침과 귀신 쫓음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연약한 인생과 전능하신 주님의 그 비교와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연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적의 6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대개 우리가 처방을 받고 약을 많이 받아오고 복용을 하면서 고치죠.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어떤 대부분의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서 가라. 또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고치는 연약한 인생과 그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의 대비죠. 말씀 한마디.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적은 한순간에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즉각적인 회복입니다. 아무리 명이라도 병을 고치게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복음서의 주님은 모든 질병을 한순간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틀 걸린 것도 없고 4일 걸린 것도 없고. 세 번째는 완전 회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50%, 70%, 90% 병고침의 완치는, 그런 치유는 없었고 주님은 세 번째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든 완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서의 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서 질병 치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에는 증상도 있고 이제 속 안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원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혈류병이야 흐르는 거 막을 수 있죠. 열병은 그 증상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런 외적인 걸 치유하기도 하지만 중풍병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나면서 소경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눈 속으로 시신경이든 뭐든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제 그 주님의 치유죠. 속에, 그것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외과를 가든 뭐 어디 가서 수술을 해서 그것을 이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보이는 증상이나 또 보이지 아니하는 몸속에 있는 그 어떤 연결선이 끊어지고 뭐한 그런 것도 이제 한순간에 다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치유하는 이제 이런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을 고친 눈뜨게 한 것이 이제 복음서에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1절에 있는 대로
나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이제 이분이 유일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눈뜬 이야기가 9장은 1절에서 41절까지 길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예수님의 영광에 가려진 영적인 소경의 눈을, 우리가 영의 눈을 뜨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육신의 눈을 뜨는 이 사람과 너무 이제 유사한 공통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길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은 첫 부분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맥락인데 1절은 문제를 제기했고 2절에서 3절은 4절까지 5절까지 주님의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6절에서 그 다음에 7절은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결,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있을 수 없는 소경에 눈뜬 것에 대한 놀라움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 딱 하신 분이죠. 이제 이 1절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니까. 예. 제자들은 이제 당 시대의 사고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질병은 모든 게 죄의 원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 훌륭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모든 질병 또 아기 낳지 못함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죄 때문이라는 이런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정죄 의식을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다. 이게 죄인을 상당히 이제 경멸하는, 그래서 이 당시 신앙 패턴이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들하고 만나지 말자. 죄인들하고 식사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전체가 카스트 제도처럼 아주 거룩한 사람, 덜 거룩한 사람, 보통 사람, 아주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뭐 이런 카테고리가 형성이 돼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 거룩한 사람은 덜 거룩한 사람을 경멸하고 더 밑을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는 이상한 그 분리가 강조된,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세퍼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 죄인들하고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기피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아주 열심히 파는 아예 광야로 나가갖고 자기들끼리 성 같은 걸 쌓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우리가 교제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좋은 면도 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 그러다 보니까 불교처럼 점점점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들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신앙이지, 죄인들 싫다고 다 속으로 광야로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다 우리 사회적인 존재가 이렇게 분리된 죄 형성돼 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제 그런 시각을 대변해서 제자들은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보면서 그 해석을, 이것은 과거 죄 때문이다. 부모 죄 아니면 저 사람 죄다. 저 사람은 언제 죄를 졌냐? 아마 뱃속에서 죄를 졌을 것이다.
뱃속에서 어떻게 죄를 졌냐? 모르죠. 엄마 배를 꽝꽝꽝꽝 맨날 잤는지. 또 뭐 그때에도 이렇게 환생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그리스 쪽에서 온 것 때문에 아마 전생에 죄가 많아갖고 이렇게 장님으로 소경으로 태어났을 거다 하는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가정의 문제든 내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그 문제의 모든 그 문제를 해석할 때 과거의 누구 죄 때문이다라는 이제 과거 지향적인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뭐 본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물론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고 또 벌 줄 사람은 벌 줘야 되고, 그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보통적으로 갖는 시각은 누구 죄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들의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집에서도 아이가 잘못하면 당신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라가 아니라 이제 하는 것처럼. 그것은 뭐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교회든 뭐든 인간이 있는 곳에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면 다 이제 누구 탓, 과거에서 그 탓을 찾아갖고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기도 하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3절은 이것은 이제 주님의 시각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이제 주님의 해석입니다. 1절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그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지금 몇 살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도 2절의 제자들처럼 이제 과거 누구 죄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해결할 수 없죠. 인간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미래적인 해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3절 마지막에 보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 상황, 이 절망이죠. 이건 뭐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입증한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뭔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다. 눈앞에 드러나게 보이게 한다. 하나님이 쇼를 하실 것이다. 그게 뭐 나쁜 세상적인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이렇게 쫙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는 항상 1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10년 된 문제든 5년 된 문제든 작년 문제든 뭐 태어날 때부터 문제든 그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사고 해석 방식은 2절입니다. 이거 누구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의 해석을 따르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 해석을 따르지 않고 가족과 사회, 사람들의 해석이 아닌, 문화의 해석이 아닌, 관습의 해석이 아닌, 종교의 해석이 아닌,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을 따르는 게 기독교고,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게 이제 주님의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어떤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너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2절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게 내 탓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 가족의 누구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따지면 피곤합니다. 세상은 이제 그것 때문에 늘 피곤하죠. 우리는 3절로 이런 절망의 상황 속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영광의 모습을 반드시 이 문제 속에서 나타낼 것이다. 아멘.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를 해석하고 과거를 단죄하고 그 중요하죠. 그것만 해갖고는
되질 않아요. 3절이 필요한 거죠. 미래적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도 할 수 없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도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인생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2절의 인생만 살지 마라. 그 골치 아프고 맨날 싸움하고 네 탓이니 누구 탓이니 그거 갈등 분쟁 그러지 말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 속에서도 이런 절망과 이런 구렁텅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영광된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살라는 것이 기독교지, 과거 잘못 원인 탓하고 그거 싸움하라는 게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2절처럼 과거를 힘써 해석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삶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내 인생을 미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잊지 마십시오. 1절의 문제 앞에 2절은 어디 쪽이에요? 과거예요. 3절은 어디 쪽이에요? 미래예요. 추워갖고 머리가 잘 2절은 어느 쪽이에요? 과거. 2절을 붙잡지 말고 믿음 생활은 1절의 문제 앞에 몇 절을 붙잡는 거예요? 3절을 붙잡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저는 참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가끔 말씀드립니다. 삼손이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감옥에 갇혀 눈도 뽑히고 조롱거리로 시간을 지내고 있었어요. 자기를 2절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내 죄고 나는 죽어 마땅하고 나 같은 자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고 나는 끝이고 그냥 나는 이렇게 하다가 벌 받고 죽어야지. 자기 인생을 2절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로 해석했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뭔가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 중에 꼴등 인생이지만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3절로 자기의 현실을 해석한 거죠, 인생을. 그게 위대한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나 같은 놈 여기서 굶어 죽어야지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또 좋은 일이 있을까? 미래적인 해석을 하며 집에 돌아오는 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과거적인 해석하지 마시고 3절에 미래적인 해석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렇죠.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팔자 센 여자죠. 죄 중에 죄를 진 여자죠. 나 같은 여자는 그냥 모압 땅에서 굶어 죽는 게 마땅하지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실 것이라는 그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죠.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그는 과거로 자기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뭔가 영광의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해석입니다. 믿음이라고 믿사오니 이게만 어떤 게 아니라 나는 자꾸 2절로 해석하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자녀의 인생을 해석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떤 감정적인 극한 결단과 그런 때도 어떨 때 있지만 믿음은 대부분 해석이거든요. 1월 1일은 되게 작정하고 결단하는 날 아니에요. 그렇지만 1월 1일 작정했다가 1월 2, 3일이면 다 끝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고 1월 1일은 1년을 살면서 여러 번 맞이할 수가 있어요. 새 출발하면 1월 1일이에요. 오늘 12월 17일이지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2절로 내가 붙잡히 해석하지 않고 3절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런 믿음의 걸음 힘있게 걸어가겠다. 이 아침이 1월 1일이 되는 1월 1일 날 아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결단하는 게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은 다른 의미 없어요. 1월 1일 된다고 우리 가슴이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결단할 때 그게 1월 1일인데 우리는 좀 1월 1일을
앞당기십시다. 12월 17일로 오늘 내 인생을 몇 절처럼 살겠다? 3절처럼 살겠다.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 와서 제일 중요한 그 산상수훈 말씀도 인생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따라가는 거죠. 요즘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엄마의 인생에 대한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인생을 해석할 줄 모르면 아이는 2절에 묻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지금 꼴등을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최소한 몇 개의 천재성이 있다. 그래갖고 무슨 엄마가 되겠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애가 제대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5개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아무리 추워도 이 세상에 아무리 내가 충격을 받았어도 그 5개의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 5개의 천재성은 20살에 나타날 수도 있고 30살에 나타날 수도 있고 40살에 나타날 수도 있고 50세에 나타날 수도 있고 60세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앞으로 100세, 150세 시대에 20세만 나타난다. 1등 해갖고 그거 보장 절대 못하는 거죠. 그죠? 모든 엄마들은 20세에 승부를 걸려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되죠. 인생을 크게 보고. 제 조카도 남들은 50인데 뭐 좀 이렇게 벌었는데 나는 이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맞죠. 천재성이 내 조카는 이제 50에 이렇게 오는가 봐요. 그 돈이 조금씩 온다니까. 엄마는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점수 몇 점 갖고 뭐 모든 것이 다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해 갖고 무슨 나이가 미래가 있겠어요? 왜? 항상 엄마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까? 잘 될 거야. 그것도 잊어먹었어.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외우고 집에 가서는 조금만 놀면 모든 것이 그렇게 하면 다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러면 아이들이 엄마의 인생 해석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엄마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자퇴하겠다고 저는 그 경험이 없는데 엄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속에 열불이 나죠. 그래도 플래카드를 하나 준비했답니다. 집에서 나가라. 그게 아니고 축 자퇴. 정말 우리가 뭐 엄마 아빠 노릇하는 게 그거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말은 못하고 반대말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제일 부모의 어려움이고 엄마들은 더 그렇죠. 엄마가 되려면 돌을 못 닦으면 엄마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이의 지금 학교 다니기 싫어 자퇴하는 거에 대한 해석을 그래갖고 끝났다. 중절로 세상에 뭐 어떻게 먹고 살아갈래?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충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축 자퇴라고 탁 플래카드를 집에 걸어놓고 엄마가 그렇게 넓게 인생을 해석할 줄 알고 그가지 뭐 학교 뭐 요즘은 AI 시대에 뭐 그거 다 없어 그 안 해도 그만 뭐까지 암기해서 점수 따갖고 성적 나는 거 그게 뭐 진짜 실력이냐 이러면 이 엄마는 정말 거꾸로 하나도 칭찬해주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키워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이 오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네, 우리 교회 아이들 길거리에서 물어봐요. 방학이 오면 좋냐? 좋다는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못 끄니까. 그러면 이제 방학날 집에 무슨 플래카드를 붙여놓을까요? 축 감옥? 축 자유를 붙여놔야 돼. 방학은 자유다. 여러분 점 있고 한번 방학 동안 다 놀려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 학원 가서 배우면 뭐 몇 자나 배우겠어요.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지. 엄마의 인생 해석이 바르지 않으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그냥 그거 하나만 못하면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뭐 어떤 애들은 그냥 요거 몇 달 했다가 또 안 하고 바이올린 때려치고 이번에 또 미술한다고 갔다가 또 몇 달 하더니 때려치고 엄마는 열불나죠. 그래갖고 뭐가 되겠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이것저것 시도해 보내는 자기 거기서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야. 아, 내가 이게 아니구나, 저게 아니구나. 그 엄마가 하랜다고 그냥 십몇 년 그냥 착하게 다 한 애는 나중에 다 정신병 걸리는 거고, 엄마가 하라 그러든 말든 하다가 싫으면 관두고 때려치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바로 해석해야 돼요. 자꾸 시도해보고. 요즘에 아이들이 잘하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엄마 하라는 것만 해갖고 지가 해보고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뭐 하면 때려치고 학교 자퇴하고 싶으면 자퇴하고 다 같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 그런 아이들은 천재성이 조금 늦게 나타날지라도 30, 40, 50 여러분 이왕 나타나는 거 150세 앞으로 산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천재성 20 갖고는 그런 공부 몇 자 해간 거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50, 60, 70, 80 나이가 먹어갈수록 천재성이 팍 나타나는 영광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엄마가 해석할 줄 모르면 아이들은 끝이에요. 예수님의 3절의 해석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맨 2절에 붙잡혀갖고 국가든 뭐든 개인이든 뭐든 막 2절 갖고 씨름하거든요. 누구 죄냐 뭐냐. 예, 그렇지 않죠. 미래를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과 소경의 그 만남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소경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영광의 환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죠. 그래서 찾아오시려면 우리가 또 자꾸 초청을 해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소서. 주님 찾아오소서.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어요. 이 행위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 친밀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침을 아무한테나 안 바르죠. 가족에게는 바를 수 있죠. 저도 이제 산책 나가다 모기에 물리면 뭐 약은 없으면 무슨 침부터 이렇게. 그런 이제 친한 관계일수록 이제 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묻혀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 뭐 예수님 뭐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진흙에 침을 묻혀갖고 눈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래서 뭐 어쩌면 창세기 2장의 인간을 흙에서 흙을 빚듯이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과 예수님이 눈 못 보는 사람이 처음 만났기 때문에 뭔가 좀 피지컬 타치가 있어야죠. 이런 그 접촉이 될 때 이제 뭔가를 더 느낀. 세 번째는 이 사람에게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뜰 거라는 그 약속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선택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씻든지 안 씻든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눈에 흙을 이렇게 침을 뱉어 하면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근데 이 사람은 왠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 되어지려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 번째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단계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주님이 뭐 했어요? 찾아오셨어요. 신앙 우리 자꾸 주님을 초청해요. 두 번째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잠시 나눴어요? 친밀한 관계를 나눴어요. 그 눈에 침. 세 번째는 주님은 어떤 약속도 없이 그냥 말씀만 주셨어요. 순종하라고. 참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힘들죠. 그 예루살렘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금 국어를 열심히 해서 그 돈을 쌓아야지 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다고 그 갔다 올 시간이 없죠. 그럼에도 이 사람은 순종을 했어요. 세 번째는 말씀에 어떤 축복의 약속도 없었는데 그냥 순종을 해버렸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광의 인생이 되려면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어쨌든 순종하다 보면 큰 영광의 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영광을 체험한 거죠. 오늘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3절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문제 많은 인생 속에 3절. 나에게는 미래지향적인 영광의 계획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소경이 눈을 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자꾸 초청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나누고 예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나타나는 복된 삶,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